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의 자유로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살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 자유가 나를 죄로 더 몰고 갈 때가 있어요. 죄 짓는 일에 내가 자유롭게 내 삶을 쓸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할 때는 그런 데 쓰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진리의 자유 안에서 비추어 주신 그 빛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자유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불만족의 짐 묵상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죄수들이 많은 감옥으로 가보겠는가? 그곳에는 침상수보다 더 많은 죄수들이 갇혀 있다. 식기수보다 더 많은 죄수들이 갇혀 있다. 수용 인원에 비해 물자가 턱없이 모자란다. 이번에는 가장 가혹한 감옥으로 가보자. 재소자들은 한결같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반면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감옥의 벽은 몹시 낡았고 그들이 쓰는 침상은 온기 하나 없이 딱딱하다. 사실 세상 어디에도 그토록 죄수들이 북적거리고 가혹한 대우를 하는 감옥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절대 그 감옥을 빠져나올 수 없다. 탈옥도 불가능하며 석방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다. 그들은 북적거리는 그리고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에서 노역을 하면서 평생을 보낸다. 그 감옥의 이름이 궁금한가? 감옥 입구에 가보라. 아치형 문 위에 철로 주조된 명패가 감옥의 이름을 알려줄 것이다. 욕망. 욕망의 감옥. 그들은 욕망에 갇혀 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원한다. 많은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를 원한다. 새 직장, 새 차 한 대, 새 집 한 채, 새 배우자. 그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저 하나를 원한다. 원하던 그 하나를 얻게 되면 그들은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그 하나를 얻었을 때 그들은 의롭게 되어 욕망의 감옥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곧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새 차의 냄새가 사라져버린다. 새 직장은 일상적인 일터가 되어버린다. 이웃사람이 더 큰 텔레비전 세트를 구입한다. 새 배우자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할까 고민하는 사이에 또 다른 전과자가 가석방 기회를 놓치고 감옥으로 되돌아간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원하죠. 내가 뭐 많은 것을 바래요. 딱 한 가지만 바라잖아요. 근데 그 한 가지를 해주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새 차의 냄새가 빠지는 순간 그 차는 중고차가 되죠. 그죠? 항상 우리 이렇게 뭔가 모를 욕망의 포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읽고 그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의 욕망에 대해 배운 것을 바르게 연결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럼 어디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신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 뭐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 잠언 11장 18절 시작.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뭡니까? 악한 욕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악한 욕망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준다. 여기에 시험은 뭐죠? 유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국 아담의 하와의 유혹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와의 책임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게 누구 책임이죠?
하와의 책임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죠. 뭐 나중에 뭐 아내가 줘서 뱀이 유혹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네 책임이다, 너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누가 그래서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막 되지만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자기가 회개해야 되죠.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거죠.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하지 말자고요? 남의 핑계, 남 탓, 남의 핑계 대지 말자. 따라해 보세요. 남 탓하지 말자. 옆에 분하고 손잡고 이야기했어요. 제발 남 탓 좀 하지 맙시다. 자, 빌립보서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까? 맞아요?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무엇이든 한다면 우리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죠? 아무 생각, 여러분 하고 싶어도 다음에는 금방 살림 거덜나죠.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이러면서 사는데 자기 인생이 자기 것,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망을 신뢰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의 것에만 연연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위험한 생각 속에 살죠. 우리는 항상 외줄타기를 하려고 하죠. 그죠? 예. 자, 만족의 재정의. 지금까지는 나쁜 소식만 이야기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을 방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신을 가석방 시켜주려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 면회실로 가보라. 당신을 만나기 위해 책상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시편 기자 다윗이다. 그는 당신에게 이쪽으로 가까이 와서 귀 기울여 보라고 손짓한다. 그는 이렇게 속삭인다. 당신에게 알려줄 비밀이 있습니다. 만족의 비결에 관한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며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된다. 왜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죠.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계셨군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단순하다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만. 거기에 모든 것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분은 항상 존재하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단순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길이 있는데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길이 있는데 길로 가지 않는다. 네, 삽 들고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좀 제발 삽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내가 길이다 했잖아요. 길로 가셔요. 가시면 되는데 자기가 길을 만들잖아요. 자, 시편 40편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한다고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맞아요? 네? 하원진 선생님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 아멘대로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42편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누구 바라보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니까 무엇을 갈망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네.
뭘 지금 내가 정말 애타게 목마르게 막 그 얼굴 보려고 막 그냥 발버둥 치면 그게 주님이 아니면 내 신앙이라는 거. 그게 내 신앙의 밑바닥이라는 거야. 아,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10장 24절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그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뭘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사나 죽으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아요. 왜요? 죽어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죽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주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 앞에 설 날을. 항상 준비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준비하는 신앙생활. 저는 제가 한 번씩 저도 이제 자꾸만 그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그러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설날 준비해야지. 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막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좀 나쁜 말로 막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하거든요. 막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막 잘 살 생각을 해야지. 갈 생각을 하냐고. 내가 살면은 죄밖에 더 짓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많겠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는 일이 많겠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뿐인데 뭘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집, 자동차, 저금 통장, 상속받은 보석, 거래하는 주식, 새로 구입한 옷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떠올려 보라. 그리고 성경의 진리 2가지를 상기해 보라. 당신의 재물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당신이 입는 옷이나 운전하고 다니는 차와 아무 관계도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거기 전도서 5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어디에서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거 아주 단순한 말씀이고 세상의 진리와 이신데 이게 진짜 그렇게 힘들죠. 그죠? 다 누구나 다 빈손으로 가요. 그죠? 그런데 빈손으로 안 갈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빈손으로 안 갈 것처럼. 자, 5번입니다. 성경은 만족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볼 수 있는 만족에 대한 바울의 정의와 관련해 다음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표시해보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바울은 초인적인 인간이기에 자연스럽게 만족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죠? 네. 두 번째, 바울은 그가 가진 그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맞죠, 그죠? 바울은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격분했다. X입니다. 바울은 적게 가졌을 때와 많이 가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O입니다, 그죠?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었다. 그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족의 정의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난함 속에서도, 그 자금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벌거벗은 몸으로도 감사하며 사는 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뭘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벗은 몸으로도 감사하는 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변화를 기다림. 만약 무엇만 된다면 행복할 거야 라는 문장의 빈칸에 어떤 말을 채울 수 있을까? 병이 완치된다면, 승진한다면, 결혼한다면, 독신이라면, 부자라면. 당신은 어떤 말을 넣어 그 문장을 완성했는가? 앞으로 당신에게 행운이 오지 않아도,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황이 절대 변하지 않아도 당신은 행복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차가운 불만족의 감방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성경구를 찾아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목자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읽어보라. 자, 시편 89편 6절 시작. 무릎 부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자, 이사야서 40장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사야서 40장 25절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세 구절의 공통적 내용이 뭐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확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이거 진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아니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예수를 대신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 계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뭐예요? 모세를 대신하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방 40일 만에 만들어 버려요. 40일 만에. 우리 신앙생활요, 막 지금 주 예수보다도 막 이래서도 40일만 지나면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게 금방 들어와요, 여러분. 내 마음에요.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더 많이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일주일을 살지 마세요. 그럼 또 직장 가야 되네, 또 일해야 되네, 이렇게 습관적으로 살지 말고 무엇이 또 내 마음을 한 주간 다 빼앗아갈까 생각하면서 내 마음 하나님 앞,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성령이 주신 기쁨, 이거 안 빼앗기며 어떻게 내가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일하시면 습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사는 그런 습관적인 한 주간의 직장생활, 사업, 학교 공부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주신 기쁨, 감사를 어떻게 빼앗기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바울은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라고 말했다. 불만족의 귀찮은 자루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일은 단순히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벼운 것으로, 꼭 맞는 옷으로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감사로 바꾸어 주신다. 아멘. 자,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어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놓는 연습을 자꾸 많이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드시죠? 내려놓으셔요.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내려놓으세요. 그냥 하나님 바꿔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하고,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내려놔야 되는데, 금방 문 나가면서 또 주워 담아가지고 또 가면서. 핵심 정리. 자, 불만족은 뭐와 같다고요?
감옥과 같다. 우리 끊임없이 매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소유한 어떤 것으로도 진정으로 이 땅에 소유한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다.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내 생명도 끝까지 소유 못 하는데요. 그렇죠? 그 애착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상황의 변화가 당신의 태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여러분, 요것만 바뀌면, 요것만 딱 되면 해결될 거야.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거 유혹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감사는 욕망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뭐가 가장 능력이라고요? 감사가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 그는 소위 성공한 사람으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다. 집은 마치 명승지 같았다. 으리으리한 대리석 바닥에 현관에는 기둥이 서 있고 위층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연회장이 있었으며 정원에는 분수가 솟아올랐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시중을 드는 하인들이 늘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머리가 뛰어난 데다가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며 인물도 훤칠했다. 율법에 대한 열정과 의로운 모습은 많은 이웃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의 행동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지역 주민들 모두 그를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신뢰할 만하며 자비심 많은 사람으로 보았다. 한 젊은이에게 이 이상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의 친구들은 당연히 선생님이 그의 선함을 인정하시고 사람들의 본보기로 그를 내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눈 속에서 불만족을 보셨다. 예수님은 자유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손을 내미셨다. 자유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변화가 필요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즉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다. 집과 하인들과 지위와 재산 등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부자 청년 관원은 곧 근심에 사로잡혔다. 믿음이 부족했던 그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다. 결국 그는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돌아서서 가버렸다. 예,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의 쓸쓸한 뒷면이죠. 그죠? 이게 우리의 욕망에 갇혀 있는 나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분 안에 진짜 만족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더 많이 예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예수님 생각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내면에 감추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시처럼 찌르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마음 담기 원해요.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마음 예수님 마음 담기 원해요. 십자가 지신 순종의